예,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절부터 굉장히 무겁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서야 될 자리인 줄로 압니다. 저도 법원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법원을 가면요, 굉장히 좀 뭔가 두렵다는 생각이 옵니다. 정작 저는 제가 재판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재판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도 이 재판의 분위기란 것이 사람이 어떤 재판을 받는 그 자리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고작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그런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제 어떤 바울서 신서 가운데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죽음을 앞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잘 압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잔을 부을 때 이 제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 근데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시점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내용은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그 늙은 사도가 마지막 기록한 장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무겁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죽음을 앞둔 이 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무엇을 기록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정직해진다고 그럽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한다.
이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두 부류, 어떤 두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는가? 결국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좋은 이야기다 라고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서성을 많이 두고,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여전도에서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결국 우리가 세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 올바른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법이 있다. 어떤 우리 양심의 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육신의 법이 있다. 우리 육신. 뭔가 내 속에 또 다른 나,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나, 올바로 살고자 하는 나가 있는 반면에 또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죠. 죄에 익숙해 있고 욕망에 익숙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뭔가 권세도 가지고 싶고 물질도 가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찬 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이 육신의 나, 어떤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 결국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욕망, 이기심,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귀가 가렵다. 이야기가 뭐냐면요, 귀가 가려워서 서성을 많이 둔다. 내 욕구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어떤 가십,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왜요?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이게 맞다 그러면 또 휙 넘어가고, 또 누가 저게 맞다 그러면 저쪽으로 휙 넘어가고. 결국 그런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 때가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결국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 결국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 다다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죠. 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 새 삶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진리의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야, 세상 재밌는 거 많아.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려고 그래? 이 세상이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이제 즐겁게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아가자. 우리 육신에 있는 정욕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결국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명이 100년이 되든 120년이 되든 150년이 되든 결국은 우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10년 더 건강하고 한 20년 더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이 사실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제 귀가 가려운 거예요. 내 욕망이 뭔가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뭔가 나만을 위해서 즐겁게 살고 싶어하고 뭔가 내가 남을 지배하고 남을 통제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 이야기에 빠지는 거죠. 뿐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쓸데없는 이야기에 우리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론도 있다더라. 소위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 있죠. 뭐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오히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지 않냐?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 들어서는 안 되고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깨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생, 이제 내가 마음을 정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언론을 통해서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다는 거하고 진리를 안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듣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자체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신을 좇지 말고 진리를 좇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삶은, 어떤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의 목적은, 방향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뭔가 나의 욕망을 절제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어떤 만족해하는 그 일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가게 될 거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고 쓸데없는 정보를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게 될 거다. 근데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죽음밖에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결국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의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결국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죠. 좋은 것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는 것은요, 나쁜 거예요. 좋은 습관은 절대로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게으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지만 일찍 일어나고 우리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전쟁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결과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분이 우리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신다. 그분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재판정의 재판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대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재판정에 오히려 심판자 대신 재판관 대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오히려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주님의 날을 구별해라. 구별해서 내 말을 듣고 너희 생각을 돌이키고 다시 말씀 안에 굳게 서라. 라고 구분한 날이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인생이 길을 것 같고 뭔가 인생이 또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뭔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젊음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권세도 다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시간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재물이 뭘까요?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바뀐지 모르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느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느냐?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 승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요. 다 이제 은퇴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영업이에요. 일평생 노력해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자영업밖에 없다. 결국 자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수고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각 가정 위에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적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세상에 투자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 그러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나 더 적게 가지나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왜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왜 우리 자녀들이 힘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그분이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확실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면 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에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이걸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건강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종기 세움받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또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유언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욕심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와 주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더욱더 많은 열매로 이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많은 자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 오직 진리의 말씀에 묶임바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관을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